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하나님의 포도나무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가는 자식도 비록 그 자식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하면 그 자식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를 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참 자식들의 마음을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붙잡을 수도 없고 또 자식을 부모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식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그런 이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이렇게 장식으로 만드신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너무 허망하게 그게 얼마나 됐는지 며칠이나 됐는지 몇 년이나 흘렀는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 어찌했든 하나님이 처음 지은 그 인생이 하나님을 너무 허망하게 떠나가 버리죠. 물론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에 세상에 우리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말씀이구나. 너무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오죠. 포도나무의 비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에스겔서 15장. 하나님은 가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 장수를 정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우리가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수를 뒤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도 참 신기하게 그 모든 것이 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이 되는 것이 에스겔서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고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또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장의 말씀만 봐도 이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여기에 점여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포도나무라 함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 갈 때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요. 근데 그 정탐꾼이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 상징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열매였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그걸 왔는데 그 포도 열매가 얼마나 그게 그냥 아주 너무너무 이게 탐스러운지, 그죠? 그 포도 과실을 가지고 오는데 사람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물통 이렇게 지듯이 나무에다가 포도나무를 걸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이고서 왔다 합니다. 그러니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아니 그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이 그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 열매를 이고서 왔다는 것을 보면 가나안 땅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풍성한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포도나무만 있겠습니까마는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 열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캘리포니아 땅도 이곳은 아니겠지만 조금만 우리가 해변에서 들어가면 사막 땅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는 농사가 잘 되잖아요. 또 과일들이 잘 됩니다. 사막인데도 그 사막과 해변 사이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풍성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주실 때에 그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 열매가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름에는 건기가 되고 또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건기가 되면 그 사막 땅에 물이 다 말라가지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물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물처럼 마시게 되는 게 이 포도를 통해서 음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포도 열매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중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포도 열매를 그 백성들에게 비유해서 너희는 나에게 이 포도 열매, 너희들에게 포도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 같이 너희는 나에게 이 포도 열매와 같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 포도나무를 아주 귀하게 심고 그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런데 그 열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맛있는 포도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었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5장 말씀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그 나무를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주님이 기다렸는데 그 열매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농사를 정성껏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두려고 보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덜포도를 맺었더라. 여러분, 이 덜포도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청포도가 아닙니다. 먹을 수 없는 포도예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것이란 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대했는데 어찌 너희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포도 열매가 아니라 덜포도로 내게 돌아왔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피닉스에 있을 때예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피닉스 척박한 거기 사막 땅이잖아요. 그래도 교회 앞에 이렇게 텃밭이 있어서 뭐 텃밭도 아니지만 제가 만든 텃밭인데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무슨 농사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심어만 둔 거지요. 그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물 주고. 처음에는 그냥 조그마한 묘목을 심었는데요. 이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어이구 세상에 진짜로 포도 열매가 거기 생기더라고. 근데 이게 그냥 살다가 얼마 있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포도 열매가요, 제가 있는 동안 하여튼 한 10년 가까이 그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냥 철이 지나면 죽은 것 같아. 완전히 새까맣게 탄 것처럼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은 그거 죽었는 줄 알고 저한테 아이고 이거 끊어내 버리라고 말이지. 그래도 한번 놔둬보라고. 그러면 열매가 생길 그 철이 되면 또 거기서 잎이 생기고 또 열매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 포도철이 되면요 포도나무가 정말로 많이 열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그 포도 가지가 이렇게 뻗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위로 이렇게 가서 그 위에 포도 가지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무로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한 이쪽 틈 이쪽 전체가 다 포도나무 한 나무 가지가 쫙 뻗어가지고 그냥 지붕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해서 밑으로 포도나무가 주릉주릉 열려요. 청포도였는데 참 저는 막 목회하는 기쁨보다도 그 포도나무 열리는 기쁨 때문에 이번에도 여름 되면은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겠구나. 아니 내가 심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교회 바깥 벽에다가요 그 포도 열매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큰 사진으로 배너를 만들어서 우리 바깥에 저렇게 환영합니다 배너 붙인 것처럼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걸 붙여놓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저의 마음도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얻는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발았던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제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이 심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 열매를 맺어주지 못하고 덜 포도를 맺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사실은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 보실 때 모든 나무보다도 더 나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비록 볼품은 없지만 그 나무를 통해서 맺힐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이 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다른 나무보다도 나은 나무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포도나무는요, 그냥 여러 나무가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포도나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이라고 하잖아요.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만 이렇게 있어서 주인이 그 포도원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지금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된 건지 포도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나무들 사이에 그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다 말이죠. 그러니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전혀 나은 것이 없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다른 나무들을 통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가구도 만들고 뭐도 하지만 이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사실은 이 포도나무 그 가지요, 그 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그을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그 나무가 되어서 그 열매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화목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족속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내가 열매를 맺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며 삽니다. 노력하며 삽니다. 우리 인생이 모두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하든 간에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리라, 이루리라, 내 인생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그리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거두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들포도, 하나님만 먹을 수 없겠습니까? 인생에게도 허망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다 애쓰고 수고하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마칠 때 내가 맺은 이 열매가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나고 나니까 이 귀한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너무너무 허망한 것밖에 없어.
우리가 그걸 다 알면서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주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 남은 생애 동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아주 풍성한 포도 열매를 입에 넣고 그것을 깨물 때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달콤한 그 포도의 그 아름다운 열매처럼 내 인생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나도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 나무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님이 이루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인생의 절망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정말 내 인생에 참 기쁨이 되고 내 인생에 참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으로,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물과 피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대적하는, 주님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포도 열매가 되어서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아버지 농부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저런 어리석어서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알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주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깊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주님 토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또한 한 주간을 지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